84회 총회 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진경총회장이 교단 결정을 따라야 하나 제가 그때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교단 결정이 성경 권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칼빈의 역설입니다. 지혜를 있게 목회에 적용하세요.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분은 지키자 이거야. 지키자는.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내용들을 지키고 교회 절기로 삼거나 뭐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구 푸른초장교회의 임종구 목사는 사순절은 로마 캐톨릭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서 개혁신학을 추구한다면 사순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스빙글리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대. 그 이유는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금식을 비롯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등을 공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로마교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최고의 예배라고 하였다. 특히 로마교회는 사육제를 하고 고기를 많이 먹은 후 고기 양을 점차 줄여가다가 고난주간과 금요일에는 고기를 금지시켰는데 이마저도 고관들과 부자들은 버터 식용 허가증과 콤페쇼날리아 종합 면제권을 받아 편법으로 지켰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로마교회의 고해성사, 보속, 연옥, 면제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자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다른 곳에 어떤 성인의 품격을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장합동교단은 84회 총회에서 신학전문위원회 사순절에 대한 보고를 채택하여 이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금욕과 고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흐려지게 하는 것을 금한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또 103회 총회에서는 84회 총회결을 재확인하여 이 용어의 사용을 금하고 찬송가 교동문의 사순절 교동문은 사순절을 제하고 사용하도록 결의했대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 본래 뜻을 잊어버리는 건 참 많아. 맞아요. 이 사순절이 초기 교회 때부터 지켜져 내려온 전통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중간에 그것이 잘못돼서 변질됐다는 것을 근거로 초기부터 내려온 전통 자체를 다 없애버린.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린 꼴이지. 맞네. 딱 그 비유다. 그러면 초기 교회 때 지켜왔던 그 사순절의 정신은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안 했는가? 저는 그렇게 따지면 그 제세례파들처럼 유아세례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그럼. 그렇게 따지면 교회 사실 말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11조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승하고 지켜야 될 것과 변질됐으면 다시 그거를 리폼해서. 리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좋아요. 저도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리폼도 폼을 다시 돌린다. 원래 형태로 다시 돌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소위 말하면 혁명적인 변화는 원래 그 오리지널한 폼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걸 없애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고. 개혁주의의 원래 근본 정신이. 그래서 한자로도 개혁이라는 말이 가죽띠를 고친다는 말이더라고. 그렇죠. 고치겠죠. 그러니까 책을 쌌던 옛날 우리 전통 방식으로 책을 만들 때 가죽 끈으로 대나무 판을 대서 이제 묶어서 책을 고정을 시키는데 그걸 다시. 그렇지. 그걸 다시 고쳐야지 그 책의 형태가 온전히 보존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수시로 가죽띠를 고쳐준다. 이런 말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텍스트인 본질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위해서 가죽끈을 다시 고치는 거잖아요. 만일에 사순절을 없애버리고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부활절의 의미가 사실은 그만큼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있는 이유는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절의 의미를 사람들의 실제 생활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전통이 생긴 것인데 이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일부 한 시대 혹은 뭐 전 시대라고 해도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걸 없애버린다.
얼마나 큰 손해야. 진짜 목욕물에 애까지 다 버린 꼴인데. 이거는 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현대사회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을 정해놓고 무언가 좀 구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보는 과정이 기간으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도 요즘 점점 희박해지는데 부활절은 정말 더 지키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부활절. 네. 뭐 공개적인 무슨 저 휴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40일을 그렇게 보내고 지키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좀 다른 삶의 방식을 좀 보여주는 게 난 더 복음의. 지금 성탄절 하면 아이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맞아요.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잘 모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부활절은 더 하죠. 그렇게 하죠. 되면. 맞아요. 부활절 원래부터가 성탄절에 비하면 대단히 하는 행사가 작았는데 계란 삶는 것도 뭐 이제 안 해. 그냥 사오지 슈퍼마켓. 사오죠. 다 돼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순절도 안 지킨다. 그러면 뭐 고난주간도 그렇고 그 뭐랄까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과 또 그 앞에 고난들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으로서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거는 아니 그렇게 다 따지면 뭐 저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절기들 우리 다 지키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기독교적 절기를 하나를 왜 굳이 없애려고 하냐 이거지. 오히려 그 정신을 잘 살려서 그죠?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사순절의 진정한 이제 회복돼야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거나 또 새롭게 적용해야 될 정신 그게 뭘까 하는 게 이제 오늘 그죠? 이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그 그리스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는 초등학교 애들 학부모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니까 항상 문 앞에서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학교 가면은요 요 기간 동안에는 그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그 권사님이지 여전도회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바구니에다가 사순절 날 먹어야 될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런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서 애들에게 줘요. 요 기간엔 요걸 먹어야 된다라고 줘. 근데 그게 뭐냐? 볶은 곡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먹는 별로 맛없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좀 줄이고 이런 걸 이 기간 동안에 좀 고생스럽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의 의미거든. 단순히 그냥 고통을 경험하라는 의미도 보다는 내 욕망을 좀 줄이고. 그렇지 절제. 그렇죠. 욕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욕구가 과도하면 욕망이지. 근데 그 욕망이 수면, 또 식욕, 또 성욕. 지금 같으면은 과도하게 우리가 SNS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걸 줄이는 거라. 게임하는 거. 이게 금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에 이걸 연습해요. 이 기간 동안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줄이라는 거라. 줄이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니 이게. 그러면서 그 고통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을 하라는 거거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시킬 것인가 훈련시키는 거라고. 두 번째가 기도죠. 기도. 네. 이 사순절 날 해야 될 기도.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공부하고 그렇죠. 실천해보는 기간으로. 사람들이 요 기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체감해야 되는 것, 연습해야 되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계속 되새기고 왜 그러셨을까 이걸 계속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훈련들을 이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든 교회가 그 기간에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랄까 한 몸이라는 거를 어쨌든 유럽의 모든 교회는 그 똑같은 기간을 다 같이 보내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처럼 개교회주의나 되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나 완전히 각자 도생하는 그거를 오히려 이 사순절을 다 같이 지키는, 그래서 교단끼리도 좀 연합해서 사순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난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사순절에 좀 그러한 전통 또 그러한 의식들을 좀 회복시키고, 그거를 교회가,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독교나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저는 그것에 따르는 뭐랄까 부산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제를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무엇을 줄이거나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또는 그것만큼을 우리가 모아서 부활의 날에 이 사회를 향해서 좀 베푸는. 그러게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죠?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볼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 지금 40일 동안 저거 모아놓으면 저게 이제 결국 우리 세상을 향해서 탁 풀어지는 예? 우리가 그러게. 의도를 그러니까 가지면 진정한 부활의 의미도 되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모습을 그렇죠.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너는 왜 그러니? 그리고 너는 왜 밥 그렇게 먹니? 뭐 이렇게 하면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이것을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할 거다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순절은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게 이 세상을 오히려 위하는 소중한 행위다라고 보여지게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래 끊고 없애버릴 일이 아니고 한때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맞아요. 회복시켜야 될 문제지. 맞아요. 이걸 단절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 사순절을 로만 캐톨릭의 전통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럼요. 오히려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또 교부 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잠깐 오염되거나 곡해된 역사가 있지만 그 원래의 취지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더 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기간으로 본다면 우리 시대의 좋은 적용과 실천으로 또 해석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순절이. 네. 이야기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두근거린다. 그 사순절이라 우리가 그래도 더 비싼 걸 안 먹었습니다.